오늘 본문은 이러한 교훈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 각자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기해라, 버리라, 나한테 드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신실함을 이렇게 테스트, 시험하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최대의 시험에 직면한 거죠. 100세에 기적적으로 이 아들을 얻은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귀하고 또한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일은 아브라함 자신의 일만도 또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면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가정 생활이 파괴될 수도 있는 엄청난 이 희생을 치러야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신앙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그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피할 구실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곧바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산으로 향하지요. 길을 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묻죠. 여러분들 이 질문을 그냥 질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고 대입을 하셔서 자,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과히 짐작이 되실 거예요. 너무너무 쓰라리고 아프고 뭐 말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어떤 말을 해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노라 라고 8절을 보면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가운데에 이미 행해지고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아들이 말하는 것과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대답을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줘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그다음에 이 명령이, 그러니까 언약, 우리에게 주신 축복, 구원, 이런 것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만으로 그냥 지나가서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하면서 딱 주면 좋은데, 지금 명령과 나의 믿음이 충돌되었을 때에,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뭐 하지 말라, 하기 싫은데 하라, 고통이거든요. 이 명령과 충돌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은혜와 시험이 완전히 충돌될 때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부활 신앙이 있어야만이 이런 말도 나오고 이런 순종도 나오고 또한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일러주신 곳에 이제 아브라함이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쭉 깔지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이제 결박을 하여서 나무 그 위에다가 딱 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완벽한 순종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그때의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다급한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그 음성 속에 뭐라고 말씀이 들려옵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준비해 놓은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라.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오늘날에도 시험은 우리가 가장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버리기 힘든 것,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 아무튼 나에게 힘든 것이
주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게 시험이죠. 그러니까 시험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시험이 안 돼요. 우리가 참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거라면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이 올 때에 모든 시험이 여러분들 소중한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시험이. 왜냐하면 나의 욕심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지만 제일 소중한 것과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혹 대치될 때 여러분에게 그것이 시험으로 탁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 된다면은 그것이 만약에 그 시험이 나에게 딱 왔는데 크게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이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소중한 것을 놓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로 거기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어떤 시험이라도 올 수 있어요. 꼭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만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어떤 감정적으로든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의 신앙의 거침돌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 딱 걸려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소중한 것에 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 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칭찬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된 계기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면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내는 하나하나에 여러분들 숨어있는 뭔가가 있죠. 뭐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테스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큰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함으로써 믿음이 증명이 된 거예요. 이 믿음이 증명돼야 돼요. 여러분들 어떠한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옵니까? 혹시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있을 것이에요. 많은 시험들을 만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순간까지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그때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쉽게 해보세요. 나의 믿음이 증명될 타임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왔는데 지금이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가장 좋은 기회다. 이렇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동안 증명하지를 못했는데 길이 없었는데 별일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것이 바로 기회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게 아니라 예배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창됐게 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수많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큰 복을 받게 된 시점이 여러분 언제였어요? 이거를 이 시간에 생각해 봐요. 언제 그것이 되었냐고요. 그 약속을 받았으며 그렇게 되는 인생길의 반일에 들어섰냐고요.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도저히 놓지 못하고 내가 도저히 아끼고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건 꼭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원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곧바로 드리지 못할 때가 많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중한 걸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것도 같기도 하고 이거 내려놓으면 진짜 이거 뭔가 이거 내려놓는다고 이게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도 아닌데 이거 내려놓으면 참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버릴까요? 하기도 전에 해보지도 않고 왜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버릴까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자존심이 됐든 아무튼 물질이 됐든 아니면 헌신이 됐든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완벽하게 내 것이 되어 있어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머리로는 성도로서 마땅히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시도해 보려는 그런 의지를 갖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때는요, 말씀이 그래서 작게 들려요. 나한테 오지를 않아요. 말씀이 자꾸 튕겨나가요. 뭐든지 시험 때는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차라리 그냥 세상 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커 보여요. 그러니까 즉 이걸 반대로 말한다면 나의 믿음은 더 작아져 버리고요, 환경이 더 커져요. 지금 펼쳐지는 환경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시험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랐을 때에 이 시험이 온 거거든요. 여러분, 새신자 막 오면 별로 시험거리도 없어요. 별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져도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이 상태를 떠올려 보면 할 수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 떠올려 보면 최종적으로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딱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 시험을 딱 통과하고 시작하고 순종했을 때에 바로 믿음을 인정받은 거잖아요. 인정받은 시간이었고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바로 이것 좀 해보렴, 이렇게 해볼래? 라고 할 때 아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여 드리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아니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으시나요? 얼마만큼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오늘도 이 시간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뭔가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혹 생각해 보았다 해도 자기 것에 너무 집착이 크다 보면요, 신앙의 딜레마로 끝나버려요.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된다, 이걸로 딜레마로 끝나버리고 순종해 보려고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 같아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냥 그 딜레마에 딱 빠지는 상태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역사는 내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심정일지라도 순수하게 즉각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자로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받을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속 하나 주시려고 몇 년 기다려라 해갖고 기다리고 나서 주신 그 자식을 정말 원하셔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삭이 최고예요. 최고 소중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전부예요, 전부. 최고로 생각하는 그 이삭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알기 원하셔서 이 테스트를 주는 거예요. 이 시험이지요. 우리 걸 전부 가져가려고 그렇게 힘들고 버겁다고 하는데 그거 해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걸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의인이라 제사장이라 인정 이미 칭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러나 이삭을 바치는 일은 그 일을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제는 믿음으로 직접 행하는 순종 여부를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은 됐어요. 의인 됐어요. 그런데 정말 너가 의인답게 그 믿음답게
순종의 여부가 있는가? 여러분이 그 시험들은 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했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시험이 딱 오면 순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나한테 이걸 시험을 주셨을까? 뭐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인가 준비해 놓은 게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설교에서 많은 내용이 사실 제가 전해야 되는데 시간상 많이 전하지 못해 좀 안타까워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미 약속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미래서 순양이 있었을 거라는 짐작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의 믿음.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순종할 수 있다. 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까? 차라리 재산을 다 달라고 하면 그걸 죽겠는데 그 재산보다 더 중요하고 나의 생명보다 중요한 아들을 달래요 지금. 그것도 약속해서 주신 아들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눈치가 10단, 뭐 8단, 100단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좀 눈치가 100단이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걸 달라 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속에 그러면은 바칠 순양은 준비해 놓았겠지? 이 정도는 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을 잡아서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그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중간에 순종하되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라는 소리예요. 칼을 잡고 여러분 칼을 잡고랑 끝까지 순종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다음으로 저는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운 이 시험에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이것을 이겨냈을까 이 시험을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면 그 오늘 본문까지 22장까지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본문 22장 오는 데까지 신앙의 과정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약속을 그거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놔버리고 순종하지 않았고 아무튼 수많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신의 이해를 넘어선 일에 대한 순종이 믿음에 꼭 반드시 요구됨을 아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갈 무렵에 오늘 시험을 다시 테스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에 수많은 여러분들 5년 신앙생활 하셨나요? 30년 신앙생활 하셨나요? 40년 하셨나요? 그동안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9년. 아무튼 그 보았을 때 수많은 시행착오 저 개인적으로도 많아요. 많은 걸 여러분에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넘어져 버리고 쓰러진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자란 무슨 모습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 꾸준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안정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 응답받아서 삶이 안정되어 갔을 그때에 지금 이삭을 받았을 때 여러분 가장 안정적이지 않았겠어요? 이삭을 선물로 받았을 때 믿음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지만 이삭을 딱 태어나고 나서는 아마 마음도 안정되었고 삶도 안정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행복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겠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집도 없고 평안하다 이럴 때에 정말 너무너무 안정될 때에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기 시점에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안정을 주고 행복하고 이건 참으로 귀하다는 이삭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겠죠. 물질일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여러분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등등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에게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안정감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주는 것, 안정감을 주는 것, 이 시간 점검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과했어요. 믿는 믿음 하나로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 믿는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요 완전한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결단 내리지 못할 것으로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쉽게 결단 내지 못할 것. 그래서 시험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일 수가 없어요. 쉽게 이것 두 개 다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 쉽게 결단 못 내려요. 특히 소중한 거라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골프가 있다 칩시다. 아니면 뭐 여행 가는 수십 년 동안 살다가 한 번도 여행 안 가는데 롱 위켄을 당해서 오늘 지금 딱 그 롱 위켄이에요. 누가 여행 가자고 했어요. 마침 또 여행 갈 비용이 생겼어요. 그때에 쉬운 결정 아니잖아요. 주의성수 시킨다는 것.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어도 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것보다 정말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믿어야 할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에서 놓아버리는 순간, 떼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이겼던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간을 두고 생각할수록 순종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딱 오면 바로 순종을 하는 게 가장 방법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이 즉각적인, 돌아보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즉각적인 그 순종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두셨나요?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순양을 준비해 두셨지 않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에는요,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 예비하심이. 우리를 이토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시험 속에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꼭 오늘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인 순종에는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이는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유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즉각적으로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너는 너의 믿음을 증명했다. 야, 네가 하나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정말 증명했구나. 너무너무 기쁘다. 이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험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 시험을 만났을 때에 결론적으로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어설 때만이 축복의 동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시시때때로 아브라함과 같은 견디기 힘든 시험이 찾아와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비, 눈, 바람. 지금 우리 원하지 않잖아요. 이 짱하고 햇빛 나면 롱위켄 얼마나 놀러 가는 사람 좋겠어요. 비 오잖아요. 그 사람들 그럴 거예요. 하필이면 내가 몇 년 만에 여행 오는 건데 왜 하필이면 이럴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 너무 많잖아요. 하필이면 좀 계획 딱 세워갖고 잘 가다가 딱 뭔가 브레이크 걸려서요, 뒤통수 쳐버리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왜 하필이면 이때에 진작 일어나갖고 좀 그거 하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큰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태도라는 것을 배워야 해요. 아브라함의 태도. 지금 그 문제가 하나님 관심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이거 문제는요, 그거에 관심이 아니라 나의 태도예요. 그 상황 속에서 너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것이 관심이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어려운 시험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취하는지, 행동을 취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너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지 보는 거구나. 그럼 나의 믿음을 보여줘야지. 여러분 그래야 즉각적인 순종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서 인정해버리는 것. 하나님이 이 속에 분명한 것을 예비한 걸 믿습니다라는 그 인정. 그래야만 우리가
피하려고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회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어렵고 버겁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바보처럼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는데 정면으로 승부하려고 하니까 주춤되어집니까? 그렇다면 정말 아브라함에게처럼 이삭을 바치라 이런 명령에 대한 첫 출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왜 바치라? 자, 이거 첫 출발 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입니다. 기다리면 주겠다는 거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바치라 할 때에 왜 바치라 하는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그 이삭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주셨는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첫 출발 돌아가서 하나님께 물으면 그다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래서 나아갈 수 있고 형제를 먼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낸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결단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그 큰 시험에도 그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망설임이 없다. 망설임이 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바로 이삭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망설임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중심에서 확실하게 믿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불과 같은 시험에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힘이 나올 줄 믿습니다. 순종을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내가 최고로 귀중하고 또 최고로 여기는 인간적인 것, 하나님께서는 죽이라, 내치라, 버리라 라고 명령하시지요. 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능히 피할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주는 건 보기는 아름답지만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이 좋은 것을 택해라라고 하죠. 여러분, 현재의 이 신앙보다 더욱 확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은 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시험 속에는. 현재의 이 시험을 더욱더, 이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하려고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 비온 후에 땅이 굳듯이 나에게 닥친 이 시험, 테스트라는 이 괴물 앞에서 주춤거리지 마시고 그 시험의 그 참뜻을 깨뜨려 보십시오. 깨뜨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깨뜨린다면 순종의 행위, 여러분 신앙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 디시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뜻으로 결단하고 출발할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이렇게 성장되고 성숙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는 우리 한마음 성도들 모두가 다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